예, 마가복음 8장 34절 37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를 믿으려거든 이거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 한번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봉사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으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놀라운 헌신과 결단 있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이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라. 다음엔 나를 믿으라 합니다. 회개하라. 또 우리가 전할 때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믿으라. 이게 불신자들에게 전해준 주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이제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회에서 맨 처음 선포한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침례자 요한은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은 모든 사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죄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지금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나중에 아니면 지금은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회개는 불신자, 신자, 교회 구분 없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습니다. 회개는 교회에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주를 믿는 성도들, 이제 회개하고 복을 믿은 성도들이죠. 복을 믿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에 주신 명령은 뭐냐? 그럼 나를 따르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하고 신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회개하고 복을 믿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는 신자가 되는 길입니다. 믿는 자가 되면, 믿은 자가 되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인데 제자의 길입니다. 신자와 제자입니다. 신자와 제자는 같은 것이다. 구분할 수 없다. 모든 신자는 모두 다 제자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긴 한데 이 둘은 단어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의미가 다릅니다. 신자는 불신자의 상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이미 주를 믿은 사람들이 육신이나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받으면 됩니다.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이와 달리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만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전부 다 free of charge예요. It's free입니다. 그건 공짜다. 값이 없다. 제자는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희생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제자로 부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 자원하는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안 된다. 반대로 주님께서 제자로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할 때 주님께서 부적하다 이렇게. 구원받기에 부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자로는 적합 부적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뭐가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라서 합당하지 않는 사람, 제자라서 부적합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도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주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고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을 합니다. 9장 57절 62절.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 여기 제자로서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어떤 이가 주를 따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에브리바디 오케이 그렇게는 않았어요. 웰컴 이러지도 않았고. 자, 57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그럼 주님 뭐라 그러겠어요? 고맙다 그러겠어요? 그래 나를 따르라. 그게 정상과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즉석에서 그 사람을 제자로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주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난 너에게 집 못 준다 이거예요. 급여도 없고 보너스도 없고 은퇴연금도 없고 집도 없고 절은 당연히 없고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따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를 따르면 그런 것도 없다 이거예요. 굴도 없고 보금자리도 없다.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는 제자로서의 삶에 오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면 그냥 영광을 받고 돈을 벌고 뭐가 출세가 보장되고 성공하고 화려함과 성공과 명예와 부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데 그렇게 알고 있다면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알고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했다면 나는 너에게 월급도 못 주고 보너스도 못 주고 집도 못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제자 따르겠느냐 이거죠. 여우나 공중의 새도 새만도 못한 주거 환경에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나 주께 나오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사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야심과 탐심과 욕망을 가지고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재화나 명예의 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이 말이죠. 59절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이번에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찍었어요. 픽업한 거죠. 제자로 픽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이번에는 제자로 자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른 겁니다. 나를 믿으라 이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는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주께 지금 순종해서 주를 따르는 것이 먼저지만 그거는 나중에 하고, 언제? 은퇴하면, 그죠? 노후에. 아니면 지금 내가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이랬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죠. 아버지 벌써 70이고 80인데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아버지 잘 모시고 나서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이겁니다. 그 사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도 있었고,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주를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모님 핑계를 대거나 자식들 대학을 보내놓고 장가는 보내놓고 주를 따르겠다 그럽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 느끼는 게 많아요. 애들 그래도 시집 장관 다 보내놓고 뭐 좀 하겠습니다. 뭐 좀 하시면 어떻겠냐 그러면 은퇴한 후에 그렇죠. 은퇴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은퇴한 후에 시간이 나면 주를 따르겠다 그럽니다. 애들 다 치워놓고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때 내가 주를 따르겠다 시간 나면,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6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죽은 자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들, 육체의 모할례 가운데 죽은 자들, 범법 가운데 죽은 자들, 모든 불신자들은 주님 앞에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그렇게 죽은 자들은 몸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근데 아버지 죽으면 그 사람들하고 장사 지내게 하고,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너는 믿는 자다. 너는 제자로서 이제 뭐라고?
선포자, 전도자가 되라.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주의 제자는 자기 가족을 부장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모두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모두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번 이 사람 자원이죠.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 사람도 뭔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이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따르기는 하는데 그 전에 전제 요건이 하나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은 스스로 주의 제자로 자원했지만 조건부 제안을 했습니다. 주님께 조건부 제안을 했어요. 주를 따르겠지만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한 후에 주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하냐면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중이 될 때 환속을 한다 그러죠. 환속은 뭐냐면 속세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 반대 속세를 떠나는데, 그러면 집에 가산도 정리되고 마누라 있으면 이제 나 이제 머리 깎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오? 자식들한테 뭐 하시오? 이런단 말이죠.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내가 예수님 제자 되는데 내 예수님 따르면 어떻게 되죠? 집안 정리 좀 해야죠. 응? 집안 정리 좀 다 해놓고 할 거 해놓고 말이죠. 내 집에 있는 자들이 작별을 고한다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전에 나름 이제 집안 정리, 재산도 정리하고 가족 관계도 정리하고 유산 문제도 정리하고 자식들 이렇게 할 거 시킬 거 할 거 다 해놓고 나서 그 몇 년 걸려요 보통.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이제 홀가분하게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서 주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거 하고 나서 주님 따르겠다. 주님 그 땅에서 그렇게 오래 안 계십니다. 3년 반이 사역인데 그거 해버리고 네 그거 하고 나면 벌써 나는 하늘 가고 없어요. 근데 주님한테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니까. 응? 그 직장 정리하고 남은 학업이나 벌어놓은 사업 다 정리하고 이런저런 거 다 정리하고 인간관계 정리하고 가족들 정리하고 친지들 다 정리하고 이거 다 응? 노후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처리하다 보면 10년도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다 한 후에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려 주시냐 이거예요.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6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결격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제자로 자원하는 그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너는 제자로서는 결격이다.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으로 갑니다. 25절 33절 여러분 제자와 신자는 전혀 다른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33절 누가복음 14장 25, 33절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 요건은 굉장히 엄합니다. 굉장히 엄해요. 그렇죠? 주님은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요건은 구원의 요건과 전혀 다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구 또는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베드로한테 주님께서 그랬죠.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충분히 생각하고 계산하고 비용을 치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33절 14장 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는 데는 다 버렸대요. 주님 한 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뛰어난 민족성 아니면 자기의 뛰어난 학위 뛰어난 소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똥으로 여겨야 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나는 그것도 깨끗한 삶을 살았다.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건 전부 다 배설물 여기라. 그런 것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그거 안 버리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중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구원받는 데는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만이들이 구원과 제자가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구원을 막 어렵게 만듭니다. 이걸 전부 다 구원에다 적용해 가지고
구원 아무나 받는 거 아니라고. 이러면 그거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구원은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구원은 과정이 아닙니다. 프로세스, 과정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제자는 평생토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제자의 길은 평생토록 지속되는 겁니다. 구원은 주를 믿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구원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구원은 주를 신뢰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은 배우고 훈련받는 겁니다. 구원이 선물이라면 제자가 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여기다 언더라인,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믿은 하면 구원받은 거죠.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다가 언더라인,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if ye continue in my word,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주의 말씀에 꾸준히 가는 겁니다. 믿고 나서 뭐라고요? 믿은 유대인들이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신자가 된 후에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된 후에 꾸준히 말씀에 거해야 제자가 됩니다. 우리 말씀에 꾸준히란 말이 없는데 영어 킹제임 성경에 보면 continue in my w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신자는 복음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됩니다. 제자는 그 말씀을 꾸준히 평생토록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용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신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신자들에게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뒤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못 되는 겁니다. 제자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제자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 즉 신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구원에 적용함으로써 구원의 상실이든지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막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멘붕된 사람 많아요. 특히 몇 절, 15장 1, 2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라. 이거 제거하시고 이 말에 그냥 뭐 제거하신다잖아. 열매 못 맺으면 그건 신자이다. 그냥 떨어져 나가는다 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아닐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멘붕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설교 어떻게 들었어요? 이거는 신자 이야기 아닙니다. 제자 이야기입니다. 신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서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로서는 해고가 있습니다. You are fired 하면 제자가 아닌 겁니다. 내가 제자로 삶을 사다 포기하면 제자 안 하는 겁니다. 세사로 돌아가도 제자 안 되는 겁니다. 제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거하고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구원의 상실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는, 이건 제자 이야기인데 구원 이야기로 보니까 이 본문이 안 풀리는 거죠. 이거 질문한, 저도 이거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이거 목자한테 질문해서 상당히 난감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가서 이걸 질문했는데, 이거 제거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됐냐고. 제거한다는데, 이거 제거한다는데. 응? 그러면 열매 맺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냐 이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열매 맺는 크리스천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제자로서 영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육신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지금 본문은 불신자를 논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3절이죠. 이미 구원받았다, 신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 혼자 힘으로 스스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신자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꾸준히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듭니다. 불신자들은 천사들이 모아서 그 사람을 지옥 불에 던집니다. 신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제자가 됩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 안에 즉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꾸준히 거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면 더 풍성하게 그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해야 됩니다. 구원의 조건과 제재 조건을 오해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주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주를 따름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구원은 칭의와 관계가 있고 제자도는 성화와 관련, 거룩함, 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34절 마감으로 갑니다. 오늘 마감 본문이 짧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자에 관한 이야기하는데 자꾸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구원에 관해서 적용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류입니다. 마감 8장 34절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제자의 문은 다 열어놓으셨는데 따라오려거든 의사가 있거든 의지가 있거든 원하면 이렇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럼 제자가 된다 이거예요. 본문의 위치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제자의 길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나와있지만 자 읽어보면 이전에 하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서 주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이 모두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겁니다. 얘들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지만 제자 요건에는 한참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로서는 한참 모자라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을 하다가 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주를 따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집안에서 의논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를 따랐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자 요건으로 충분합니다. 이들은 집에 가서 작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후에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즉시 현장에서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를 따르는 데는 나름 야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다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여기 뭐가 있었다고요? 꿈이 있었어요. 주의 왕국이 임할 때에 주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그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때 그들은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주께 받을 것, 얻을 것에 대해서 생각했고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주님은 사도들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했습니다. 12제자로 사도로 부름받지 않아도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들은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원하기만 하면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있는 사람 다 주의 신자들이죠. 자, 주를 믿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다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합니다. 누구든지란 말은 제자의 자격에 성별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민족이나 언어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을 두지 않으신 겁니다. 다만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제자의 길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셀프 디나이얼, 셀프 크로스입니다.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냐 이거죠. 자기를 부인한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한 겁니까? 부인한다는 것은 이 디나이죠.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범인들은 잘 보세요. 범죄자들 잡히면
자신이 행한 죄나 불법을 뭐하죠? 부인합니다. 네가 했지? 아니 그러죠. 네가 했지? 아니 증거와 증인 갖다 대도 일단 잡아떼지 안 한다. 아니다 그래.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경찰 앞에서도 검사나 판사 앞에서 일단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체포되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모른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야.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뭐라 그러죠? 뻔히 보이는 사실을, 뻔히 아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응?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 안 해도 사실인데, 그렇죠? 그런데 남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능합니다. 그럼 까짓건 뭐 부인 안 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근데 성경은 남을 부인하지 말고 다른 누군가를 부인하지 말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다 인정해주고 시인해줘요. 응? 네가 그렇게 훌륭하냐? 참 괜찮구나. 그렇게 시인해주라고. 인정해주고. 근데 누가 당신도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응? 자기를 부인하라고.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참 사악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응? 자기를. 응? 그걸 내가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그러면 아이 뭔 소리 내가 삼육질 하십니다. 그래요. 아이 뭔 소리냐고 지금 뭔 소리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응? 전혀 아니라고.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고. 나는 나를 부인하죠. 그래서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랬다고. 그래도 저를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 알아봐주는 놈 없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신실하게 하고 있는데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도 하늘은 알겠지. 어떻게 생각해요? 나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 쉽지 않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현대 교육과 정반대입니다. 오늘 전부 다 셀프 이스팀이죠. 자기를 높이 셀프 리스펙트라면 전부 자기를 높이고 자기 몸값을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칭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할 것이냐 그러고 뭐 이건데 성경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요. 나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과 다른 자기의 존재 가치, 존재 목적, 생각, 느낌, 판단을 다 부인한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고 그렇게 보이는데 성경 나를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비참한데 성경 내가 복된 자, 행복한 자라고 합니다. 내가 복된 자 맞아요? I'm blessed. 예. 나는 내 느낌은 내 삶이 실패자 같은데 말이죠. 주님은 네가 복받은 자로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런다면 그러면 나는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 나는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믿어요. 나는 지금 가난하고 헐벗고 부족한 거 두서인데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 나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난 주의 말씀을 믿어요. 실제로. 전 그런 적 많아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요. 필요한 거 많은데 필요한 게 많은 게 아니라 욕심이 많은 거겠지 이런 생각하고 난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믿는다. 예. 내 생각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는데 성경과 다르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생각이 언제나 옳고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자기를 부인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반대로 주를 부인하면 불신과 분노와 쓴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성질을 꺾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제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내가 한번 꺾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안 꺾어요. 성질 한번 꺾기만 하면 간단한데 뭐 왜 그래 어려움이 있냐면은 뭐 문제는 다 간단해요. 뭐 한번 꺾기만 하면 그냥 살죠. 그럼 꺾으라고. 꺾기만 하면 하지 말고 실제 꺾느냐고 꺾지는 않으면서 말로만 꺾기만 하면 그래. 그리고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알아요. 자기 성질 한번 꺾으면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면 집안이 평안해진다는 거지. 응? 집안이 평안해져요. 선생님이 지 성질대로 다 하면 애들이 죽어납니다. 아버지가 자기 성질대로 다 하면 말이죠. 집안이 박살나요. 그렇죠? 자기가 다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와요. 근데 그렇게 가장된 거 말고 진짜 자기를 부인해버려야 돼. 정말로.
그러면은 진정한 평안이 와요.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란 말씀은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사형 도구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이 십자가형은 독특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그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힌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힌다고. 자기가 죽어야 할 것이 있다고. 자기가 죽어야 할 것이 많죠. 예, 많을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요? 주를 따르면 나는 사형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됩니다. 주를 따라가면 주님 어디로 인도할 것 같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 같아요. 갈보리산 언덕으로 인도합니다. 거기서 못 박히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세상 유치원 원리들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정과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애착들과 정욕과 함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내가 바라는 욕구도 없고 네가 이제 요즘 바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 더 많이 구원받는 거 정말 이런단 말이지. 이게 전에 이 사람이 욕망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전에는 뭐였어요? 내가 이 집안을 벌떡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랬는데 요즘 소망이 뭡니까? 바라는 게 뭐냐면 교회를 벌떡 이렇게 세워놓는 거다. 이거 뭐 남들이 좀 황당하죠. 응? 육신의 정과 욕심을 애착을 다 못 박았단 말이지. 전에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거는 아무 관심도 없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높일 것인가, 어떻게 형제를 세울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들, 애착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봐. 그렇게 살고 싶냐고. 응? 근데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 6장 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은 자를 통해서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다시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이 구절을 혼의 구원에 적용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야 됩니다. 맞아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지 아무도 자기 생명을 내놓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지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받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제자의 길, 제자의 삶에 대한 겁니다. 사람들은 위험에 처하거나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나부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얻는 겁니다. 제자는 주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겁니다. 구원과 제자의 길을 구분하지 못한 이들은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고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넣는다.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은 불신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 주를 따르는 제자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것을 찾으리라. 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다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자기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군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로서의 크리스천은 주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제자로서 크리스천은 자기 친구들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제자로서 크리스천은 하나님 어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제자로서 크리스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제자로서 크리스천은 자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주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찾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었습니다. 심리인 요한과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지만 자기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목숨을 잃었지만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구하거나 보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 혼을 얻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겁니다. 36절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들의 백합보다 귀하고 공중의 새들보다 귀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피보다 귀한 돈이니 생명보다 귀한 돈이라고 하지만 막상 죽을 때가 되면 돈보다 더 필요한 것, 더 귀한 것이 자기 목숨이란 걸 압니다. 그래서 살려달라 그럽니다. 다 내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 그러죠.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혼입니다. 육체의 생명, 육체보다 더 귀한 것은 혼이다 말이죠. 육체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수명이 전부지만 혼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혼과 몸, 몸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죠. 이 땅에서 끝입니다. 혼은 영원입니다. 혼은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혼을 잃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재벌급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먹고 즐길 만큼 충분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써도 말이죠. 모자라지 않는 그런 재물이 있었어요. 요즘은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서양 사람들만 이 돈에 그게 아니라요. 한국 속담에도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속담에도. 이 돈을 얼마나 이 돈의 만능주의 있고 황금 만능주의가 옛부터 있었다는 거는 뭐 인간과 더불었죠. 그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이다 말이에요. 부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 누가복음 12장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사람들은 그를 전부 다 너 성공한 자여, 복받은 자여, 위대한 사람이여. 그렇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어요.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등신아, 이 바보야.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이거예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유산 싸움 나겠죠. 몸이 죽으면 몸을 위해 쌓아둔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혼을 위해 쌓아둔 보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재물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혼을 취하실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보물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던 모든 것이 거기 있습니다. 혼은 영원합니다. 혼의 소멸이나 혼의 수면을 주장하는 안식교의 주장과 달리 혼은 몸이 죽을 때 하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혼을 잃는다는 의미는 첫째, 육체의 생명을 잃는다는 말이고 구약에서는 지신에서 둘째 혼을 잃는다는 말은 그 혼이 지옥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혼이 지옥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이 세상에 60을 살았든 100을 살았든 200을 살았든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nothing이에요. 그 혼을 잃어버렸다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든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과 세상의 일을 사랑하고 이 땅에 애착을 둔다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죽을 때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걷고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은 사랑의 삶이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자, 한번 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대언할 줄 알고 지식 있고 믿음 있고 이거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뭐죠?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다른 거 다 가져도 나는 nothing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혼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가져도 나는 nothing이죠.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사랑으로 행한 일이 아니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3절.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이러면 세상에서 존경받아요. 의인이니 뭐 선한 사람이니 그럽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열사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내게는 아무 유익이 주지 못해요. 남 좋은 일 시키는 소리 있어요.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또 사랑으로 행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큰 보상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으면 죄가 되고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nothing이 됩니다.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nothing이 돼요. 주님께서 이제 37절 마가복음 8장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어 혼을 대신하겠느냐? 없습니다. 사람이 뭘 줘서 혼을 대신하겠느냐? 혼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은 사람에게 없어요. 사람이 혼과 무엇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이 있으면 주님이 대속 안 해도 되죠.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혼을 바꿉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은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혼을 대신할 수 있고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로 내 혼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영감은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느니라. 예수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로 내 혼을 사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줘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어서 우리 혼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자기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이고 대속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속받은 혼들입니다. 구속받았습니다. 이제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나 이제 주 예수를 따르겠다 하면 여러분이 자원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쩌겠어요. 그렇게는 못 살겠다 싶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냥 내가 좀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전부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은 스스로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리라. 근데 이제 멋 모를 때 오히려 더 주를 위해 살리라 하는데 사실은 멋 모를 때 주를 위해 살리라 뭐 내 목숨 내놓으리라 막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많이 세월을 10년, 20년 전에 보여주시죠. 정말인지 정말 주를 위해 살리라 할 때가 여러분 주님께서 accept라 하면 주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니는 했냐 하고 물어보세요.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걸어가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누려보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혼들로서 이제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의 모든 것을 더 사모하고 애정을 줄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